우리가 최근에 막 여러 계속해서 섬기는 행사들이 있어서 지칠 수 있는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동 큰습이라 그래서 분리개척과 목사님들 여름 지나서 모처럼 만났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다 분리개척하신 분들이 없잖아요. 교육자도 없고 새벽 기도할 때 사람도 없고 주일학교 할 사람도 없고 막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많이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없어서 저렇게 애를 쓰는데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불평했다가는 이빨 빠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평할 게 아닌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특별히 이번 주에 뭐가 있죠?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자, 장로님 뽑을 거 생각해 놨나요? 4명 뽑으셔야 돼요. 4명 써셔야 돼요. 5명 쓰면 무효표. 4명까지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몇 명이죠? 8명. 9명 쓰면 안 돼요. 8명 써야 되고, 권사님은 30명. 괜히 마음씨 좋다고 그래갖고 막 35명 쓰시면 안 됩니다. 물론 칸도 없겠지만. 그리고 1차 투표가 중요한 게 뭐예요? 1차 투표 때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나오고 1번부터 30번까지 2차 투표 때 권사님과 안수집사님은 1배수야. 그러니까 1차 때 30등 안에 들고 1차 때 8등 안에 들면 당선될 가능성이 커요. 장로님들은 1.5배수니까 좀 어려워. 지난번에도 마지막에 두 분이 이렇게 표를 나눠 가져서 안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여러분이 1차 때 누구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하시고 미리 써보세요. 알았죠? 미리 써보시고 갖고 오셔서 써도 괜찮아. 옆 사람한테 주지 마요. 예? 막 돌리면 안 되고 내가 쓰기 위해서 명단을 적어오는 거는 괜찮으니까 적어오셔서 꼭 쓰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3년에 한 번 있는 중요한 선거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자회 때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바자회 때 우리 VIP를 꼭 모시고 오셔야 돼요. 쌀 때 옷 한 벌 사주세요. 쌀 때 음식 한 번 사주시면 마음이 열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때 막 100번 교회 나오라고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코밑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니까 먹이면 달라지겠다고. 그리고 선물 사주면 달라지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선용하셔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최근에 우리가 여리고성과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막 초신자들은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하다못해 여리고성은 내가 할 수 없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면 저 산지는 내가 해야 돼. 내가 이걸 쉽게 얘기하면요, 홍해바다, 홍해를 가르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가르는 일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직접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오늘 그러면 이 여리고를 가나안 땅에 대한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하는, 그러니까 큰 전쟁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다 끝냈고 국지전, 이제 소탕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를 해놨는데 우리가 나머지 마귀와의 싸움,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얘기할 때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요, 전쟁이 그쳤다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이거는 우리 여호수아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4장 15절. 전쟁이 그쳤다는 말을 한 번 더 쓰는데 언제 썼냐? 여호수아 14장 15절, 우리 한번 봤던 내용이에요. 14장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이 끝인 건 진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점령했고, 물론 일부 남아 있어요. 점령하고 이제 정복이 끝났을 때 전쟁이 끝쳤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전쟁이 끝쳤어요?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전쟁이 끝쳤다고 얘기하고 14장에서는 이 갈렙이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약속된 땅을 정복했을 때 전쟁이 끝쳤다. 이건 예수님이 행하셔서 이미 끝낸 전쟁, 예수님이 끝낸 전쟁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끝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영적 전투를 우리는 나서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고 부활로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해놓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마무리해라. 그래서 마침표를 찍는 거다, 이런 얘기 들었죠? 마침표 찍는 전쟁이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낙 사람이 어디에만 있다 그래요? 아낙 사람이 어디에만 있다? 같이 볼게요. 이 11장 22절 보면 아낙 사람들을 다 멸절하는데 22절에 어디만 나 있다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다. 그런데 14장에는 이 갈렙이 어디에 있는 아낙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네, 그러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인 기럇아르바죠. 헤르본과 블레셋은 같은 지역일까요? 다른 지역일까요? 다른 지역이죠. 여기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 그쪽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사 가드는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먼저 우리 6번을 한번 볼까요? 6번. 6번에 보시면 빨간 글씨 돼 있죠. 그게 블레셋의 5 그런 성읍이죠. 5 성읍. 헤브론 어디 있어요? 딴 데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14장에는 갈렙이 헤브론에 있는 기럇아르바에 있는 가낙 사람을 물리쳤다 그랬는데 그 앞에 11장에서는 3군데밖에 없대. 뭘까요? 이미 갈렙을 통해서 물리칠 것을 전제하고 전쟁이 끝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나머지 이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 있는 그 가낙 사람들은 누가 해야 돼요? 거기를 배당받은 사람들이 물리쳐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제 13장을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이제 전쟁 그만하고 넌 땅을 나눠줘라 그래. 13장 1절 볼까요? 이제 11장에 전쟁을 거의 다 이제 다 마쳤어요. 13장 1절에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아직 뭐 어렵지 않죠? 지금 내용이 어렵지 않죠? 어려운가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손 들어주세요. 개인과 했으면 할 테니 개인과 했으면. 13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너 나이 많이 늙었다. 그리고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 분명히 다 정복했고 전쟁이 끝쳤다 그랬는데 13장에서는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전쟁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큰 전쟁은 끝났고 소탕작전은 지파별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 남은 땅의 대표적이 어디예요? 2절을 보겠어요. 2절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3절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이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좀 전에 봤던 블레셋의 5 성읍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대표적으로 이 지역은 쫓아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미리 볼 거예요. 미리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사사기 16장 21절 너무 멀지만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인데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삼손이 눈이 뽑혀갖고 명신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가 볼게요. 16장 21절
구약 성경 391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빼고 끌고 가사에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어느 지역에 나와요? 가사가 나오죠. 가사. 블레셋의 5개 중에 하나인 가사에서 이런 망신당한 있죠. 이제 더 큰 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가드 출신이에요. 이게 심각하죠. 사무엘상 17장 4절. 사무엘상 17장 4절. 좀 너무 멀어요. 그렇지만 한번 볼게요. 17장 4절. 이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이 블레셋의 5 성읍에서 누가 나왔나 보세요. 17장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어디 사람? 가드 사람.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한 그것을 남겨두면 나중에 내 인생을 꼼짝 못하게 하는 골리앗이 되어 나타날 수 있어요. 이해를 쉽게 하려면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걸 방치하잖아요. 지금은 뭐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대로 교회 안 나오는 골리앗이 될 수 있어요. 물질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하면 어느새 물질 문제 때문에 온 집안이 지옥으로 변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건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중에 내 인생을 꼼짝 못하게 하는 골리앗이 돼서 나타날 수 있죠.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그 골리앗이 되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해결해요.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방법으로 돌멩이로 그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한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게 있어요. 난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여러분이 불순종했던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딱 골리앗이 되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 집에. 그러나 그거는 일찍부터 예상된 문제일 수 있어요. 지금 괜찮을 때, 신앙생활 잘할 때 골리앗이 돼서 나타난 거 빨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신 거야. 빨리 새벽에 뛰쳐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나오셔서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버티지 마세요. 여러분, 골리앗이 딱 나타났을 때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골리앗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리치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였는데, 자, 1번 박스를 보여주겠어요. 1번 박스. 이 여호수아서는 사실은요, 가나안 정복보다도 뭐예요? 기업 분배의 문제야.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주는 그 일인 거예요. 잘 보세요. 13장부터 21장까지가 결국은 땅 분배하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쟁에 대한 건데 그렇게 막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아요. 금방 다 끝났어. 그래서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볼까요? 2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2번 박스를 보여주세요. 2번 박스를 보여주시면 중부, 남부, 북부를 사실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거거든요. 중부 전쟁 잠깐만 보고 갈게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중부 지역이라면 남부 지역 쪽쪽 기분 아시죠? 해와 달아 멈춰라 막 그러면서 해서 이제 드빌까지 하고 북부 영화까지 다 멸절시킨 다음에 전쟁이 끝쳤다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 잠깐 지도를 볼 텐데요. 3번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중부 정복이잖아요. 여리고 아이에서 사실 파죽지세로 아이 성에서만 아간 때문에 한 번 패배했죠.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일사천리로 정복해 나간 거죠. 네? 사실 이스라엘군은 정예부대예요.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에 애굽에서 군사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노예로 맨날 일만 하다가 광야 40년 동안 군사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구보했던 게 아니야. 그냥 뺑뺑뺑 돌다가 왔기 때문에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중부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여주시면 이제 남부를 정복하고 5번을 보여주시면 북부를 정복하는 거죠. 금방방 지나갈 걸 왜 보여주나? 아니, 저렇게 이제 저런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완악해서 막 연합해서 달려들어요. 연합해서 막 달려드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20절 볼까요? 20절 11장 20절 그들이 막 연합해서 막 악다구리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달려드는 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 기브온 거민들이 거짓말해서 이스라엘 화칠한 소식을 듣고 남부 팀들이 다 모아서 연합으로 몰려왔어요. 하나님이 연합으로 오게 해서 한 방에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이 막 겹쳐서 달려올 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허락했다면 주님이 그것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떨 때 막 죽어라 하고 막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막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게 막 겹치기로 막 와. 걱정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허락하신 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한 방 해결하는 거예요. 남북은 다 해결해 버렸어요. 한 방에. 그러니까 또 막 북부군이 쳐들어와. 북부군도 한꺼번에 다 해결. 물론 이제 그것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싸웠을까요? 몇 년 동안. 갈렙의 고백 있잖아요. 7년 동안. 그러니까 7년 동안 싸웠던 기록이 이제 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군이 오합지졸이고 적들은 막 그냥 전쟁터에서 막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꼼짝 말하지.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순종하지 않아서 내쫓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사사기를 한번 볼 텐데요. 사사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 사사기 1장 27절. 이 담임 목사가 설교하니까 힘들어 죽겠죠. 막 찾으라 그래갖고. 근데 1장 27절. 사사기 1장 27절. 이들이 안 쫓아내. 그래갖고 막 그들이 작심하고 남아있어요. 1장 27절.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압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않고 못하기 때문에 결심하고 거주하는 거예요. 28절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 쫓아내지 못하며 성경 찾고 있죠? 지금 그거 다 보세요. 계속해서 30절에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 쫓아내지 못하며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2장으로 가볼 거예요. 2장. 나중에 우리 사사기를 공부할 날이 올 텐데 2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사기 2장 1절이에요. 제가 이제 미리 방송실에 안 보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왔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한번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아. 영원히. 그래 십자가 온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려서 다 심판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영원히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언약의 저주를 씌워서 죽게 하시면서 언약을 지키는 거죠. 이건 지독해. 하나님은 지독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묵상할수록 말도 안 돼요. 그다음 이제 청종하지 않아, 제단들을 헐라 하는데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3절, 2장 3절 무시무시한 말이 나옵니다. 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는다.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남겨두어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내가 지금 해결하지 않은 죄,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찌르는 가시로, 나를 때리는 매로 쓰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무시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얼마든지 순종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죄야. 용서하는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를 지금 순종하면 해결이 돼. 근데 당장 순종 안 해도 내 생활에 지장은 없어. 그러나 방치했던 그것이 나중에 뭐예요? 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나중엔 골리앗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막 사실은 울고불고 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금방 해결할 수 있지만 정신 차릴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주님, 내가 그때 자녀 신앙 교육에 소홀했습니다. 물질 문제에 너무 불순종했습니다. 내 건강 때문에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겁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저 산지, 그래서 그것을 정복하라고 남겨뒀는데 그것을 안 하고 미루고 내가 편한 대로, 사실 블레셋 거민들을 그 당시에 맘만 먹으면 쫓아낼 수 있었는데 이들의 핑계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탱크가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사실은 뭐예요? 그들이 꼼짝 못하니까 그들의 철병거를 내가 쓸 수 있거든. 다 버리기보다는, 다 없애기보다는 내가 그들을 이용해 먹을 수 있으니까 적당선에서 타협하고 갔던 거죠. 그때는 문제가 안 돼.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운 거죠. 3장 2절 3절을 볼게요. 사사기 3장 1절부터 보죠. 3장 1절부터 보여주세요. 죄송해요. 3장 1절부터 보는 게 좋겠어요.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3절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아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불순종한 그 것으로 자녀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기억하세요. 이런 면에서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은 나쁜 습관들, 나쁜 관계들, 그것이 지금은 괜찮아. 이게 조금 지나서 어느 순간에 나와 내 자녀와 가문까지,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하는 골리앗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처음 얘기했어요. 그게 왔을 때
야, 이제 어차피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지 말든지 하세요. 그게 아니라 바로 무릎을 꿇으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딱 먼저 멈춰서서 한번 점검하세요. 이 문제가 왜 왔는가? 혹시 내가 불순종했던 그 문제가 자라고 자라서 지금 여기 와 있는가? 아니, 있다면 빨리 그 부분을 해결하죠. 그러면 주님, 내가 그때 불순종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고난이 왔을 때 무조건 주여 막 빨리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일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로 하여금 가르쳐 알게 하려고 남겨뒀잖아요. 그 문제, 부모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임한 그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지고 회개할 필요가 있죠. 이해되세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모르는 줄 알죠. 부모가 주일 성수 안 하고 죄송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대충 사는 것을 애들이 계속 보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래, 하나님 없어.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조금씩 멀리 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 신앙생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불안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제가 이번에 이제 울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세미나를 할 거를 보내줘서 보니까요. 목사님들도 불안해서 시달리는 게 한 10명 중에 3명. 평신도들은 당연히 5명 이렇게 다 그렇게 불안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학교 다니고 예수 믿지 않고 직장 생활하고 예수 믿지 않고 결혼 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래서 예수 안 믿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직장에서 문제가 되고 결혼한 다음에 문제가 되어서 막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잔소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엎드려서 주님, 나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 앞에 그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살지 못해서.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 옛날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닌 거죠. 아이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다면 자연스럽게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떠났다가도 곧바로 돌아오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황하고 불순종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늘 화내고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필요할 때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그 모습들이 차곡차곡 아이들에게 쌓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다. 수양회 보내지 않고 학원 가라고 했던 거. 죄송해요. 그죠? 학원 가라고 했던 거. 주일날 시험 보러 갔을 때 최소한 야, 예배는 드려야지 라고 부모가 말은 하는 거죠. 부모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런데 야, 시험이 우선이지. 주일은 다음에 지키고 시험 보러 가. 여러분, 그런 게 쌓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가 그냥 먼 얘기를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중요할 때, 애들 중요할 때, 부부가 중요할 때, 가정이 중요할 때, 사업과 직장과 신앙생활이 중요할 때 마땅히 순종했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
그때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이 가사에서 삼손이 눈이 뽑히는 그런 일로 나타나고 이제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7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 지파에게 다 나눠줘. 7번을 보여주세요. 7번. 자, 각 지파에게 여기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면전은 끝난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근데 함께 싸워서 전면전은 끝났어. 이제 큰 싸움은 끝났어. 이제 저렇게 각자에게 나눠줘서 각자 영역에 정복되지 않은 땅은 각자 지파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번을 보여주시면 8번. 사실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막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다 점령해서 산지도 점령하고 평야 점령하고 다 점령했다는 게 오늘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 없어진 게 아니라 13장에 보면 남겨두었고 그 남겨둔 싸움은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산지를 정복하지 않으면 그 산지에 남아있는 문제 요소가 점점점 자라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을, 공동체 전체를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결단하셔야 돼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미루는 그것,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성도들의 아픔을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잘 나오는데 문제가 생겼어.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고 따지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마땅히 해야 될 그 부분을 안 하고 그걸 회개했으면 괜찮은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온 거죠. 시간을 끌고 온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날 문제가 턱 돼서 나타나면 회개하는 거예요. 한 얘기라고 마치려고 그래요. 지금 선교사 나가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자기 자녀가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을 되게 막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막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대. 그분 고백이에요. 자기가 옛날에 물론 이제 교육자가 문제가 있었지만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을 끌어내리는 일에 앞장섰대. 본인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 그때 내가 그 일을 했던 것이 기억나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했던 것, 그 죄는 회개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것을 깨닫게 하실 날이 왔다니. 그 선교사님 선교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그 고백하셨던 내용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40일 특별세 때 40명 강사 세운 때 있었죠. 그죠? 물론 40명은 아니었어요. 그때 그분이 앞에서 설교하고 나중에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녀가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주 앞에 회개했대요. 꼭 그건 모르겠죠. 그죠? 그것 때문이라 이렇게 대입하기 어렵겠죠. 본인이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멈추셔야 돼요. 지금 빨리 회개하시고 지금 순종하셔야 돼요. 불순종하지 마시고 빨리 순종하시고 불순종했던 건 빨리 회개하세요. 적당히 넘어가지 마세요. 회개하면 끝나요. 왜? 주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백만 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고백하지 않는 죄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좀 너무 무거운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지나고 있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 마땅히 정복해야 되고 몰아내야 되는데 불순종했던 그 부분이 결국은 자기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같이 묵상하면서 깨닫고 갈렙처럼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정복할 때 더 이상 안악자손 때문에 힘들지 않잖아. 거기서 골리앗이 나온 게 아니잖아. 남겨두었던 블레셋의 5거울에서 나와서 어려운 것. 지금 만약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다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100% 그렇게 공식하면 안 돼요. 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다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 문제가 내 어떤 죄라 때문에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돌아보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마땅히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고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 문제,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 문제,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 문제나 물질 문제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아프지만 힘들지만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불순종한 그 족속들로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의 해결책은 뭐예요? 빨리 원인 제공했던 부모 세대가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쓸데없이 뭐 시험하시거나 그렇죠? 우리 어렵게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게 너무너무 많은데 깨닫게 하셨고 이제 일하시도록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멋진 신나는 신앙생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